공동서신 요한 3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번역이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영혼으로 번역해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어긋남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혼과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삼분법으로 존재를 설명할 때 그때 이 혼은 마음, 정신, 생각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반대는 영혼이 잘 못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잘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범주에 속하는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우선 안정되고 바른 길에 들어서 있어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모든 범사,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 물질,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느냐?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들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삶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 영혼이 잘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된다. 이것은 수평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물질에 또 내 몸뚱아리, 내 육체까지도 건강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이유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루의 일을 진행을 하다가 하루를 마감할 때 목적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느 교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건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영혼이 잘 되는
방향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온종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잘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중에도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들었습니다. 이 요한 3서가 기원 후 9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은 2022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930년, 거의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AD 90년경에는 왜 영혼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흔들었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오늘날은 우리를 누가 흔듭니까? 종교 다원화주의라고 하는 것, 거기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2년, 3년 계속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 병에 걸렸다, 사고를 당했다. 그것도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재수 없다 그러고 일찍 문이나 닫고 가서 세상 방법대로 즐기자 그러고 뛰쳐나가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 안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 수직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지금 한국 같은 경우 과거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자에는 800만, 700만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기독교 인구가 전부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아랍인들이 살고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지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철저하게 예수 믿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사고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에게 덮쳐오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완전히 체념하는 때에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트럭을 딱 두 손으로 막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그토록 그들이 반대했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서 회복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랍 진영에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신앙을 바르게 세워 지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이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충성 다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겉사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뭡니까? 겉사람을 중요시했던 지난날의 허망한 삶, 세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신원 보증을 서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와 비슷합니다.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9절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시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양육받음입니다.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구나.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구나. 양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말씀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증거가 된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영혼이 잘못되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 모두가 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이 잘 되는 방향을 목표로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데메드리오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텃세를 부려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참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신앙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11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 2서는 진리를 강조했다 그러면 요한 3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이것이 1절과 2절과 5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가 됩니다. 11절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한 일을 본받는 영혼이 잘됨을 목표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처럼 나서기는 좋아하고 으뜸되기는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기는 좋아하면서도 결국은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북한의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3대 세습이 돼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그 김씨 일가의 우상 숭배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는 우상화 선전물이 북한 전역에 14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남과 북이 자유로, 복음으로, 예수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분명히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침체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평양의 예루살렘, 그 동양의 예루살렘, 그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며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 북한의 성도들처럼 이제 저희들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도처에서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공동체,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 땅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확인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